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그중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미디안으로 도망쳐 온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게르솜을 낳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평범한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렇게 약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 나타나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호렙이라는 말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화강암과 잡목으로 이루어진 볼품없는 산이 바로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곳은 이처럼 황폐한 벌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렇게 황무한 그 산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산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 하셨을 때 이 말은 맨발이 된다는 것이고, 맨발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곧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이 명령은 주인의 명령을 받드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제 철저히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위대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들었던 땅은 그저 평범한 황무지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꿈에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을 보세요. 사사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왕의 눈을 피해 밀주를 제작하던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뽕밭을 가꾸는 농부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물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바울도 초대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너무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일에 응답하니까 그들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사로, 선지자로, 또 초대교회 사도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너무나 거칠고 황무한 정말 외로운 호렙 같은 곳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선 그 모든 땅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내 발에 신을 벗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한다면 이제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범하던 우리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택하신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근심과 아픔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아실까요? 마치 강 건너 구경하듯이 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힘들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도 직접 백성들과 같이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셔서 그들이 무엇을 견뎌내어야 했고 무엇 때문에 그들은 억울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 자신의 고통으로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할 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저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아름답고 또 광대한 땅으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을 향한 구원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향하여 구원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고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긴 했지만 아직 저 천국인 본향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가야 할 구원, 그 구원의 날까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본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남은 구원의 여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복종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남은 구원 어떻게 이룰까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살아가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탈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남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즉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은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내가 나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나되게 하시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하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모세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며 그 이름을 대라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이름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이름의 의미는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시고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모세처럼 부름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바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괜찮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본향을 향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탄수금식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용하고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의 소비 생활이 얼마나 탐욕 가득한 삶인지를 깨닫고 경건과 절제의 생활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